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하루하루 나오는 발표들, 하루하루 발표되는 확진자 수, 그리고 이 전파되는 또 나라의 새로운 국면들, 이런 것들이 참 하루하루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복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직까지 새로 생겨난 이 질병에 대한 분명한 치료 백신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비교적 우리나라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최근에 또 어떤 종교단체와 관련하여서 대량 감염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전염병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한국의 교회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사태는 먼 이태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좀 피부에 심각함이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일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어려운 때에 한국에 있지 않아서 조금 다행이다 하는 마음도 사실은 좀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감염자의 수가 가장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외국인으로서 당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함께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가끔 주변에서 들려오는 동양인으로서 겪는 그 인종차별들, 평소에 잠잠하던 것이 이런 사태 앞에 또 표면적으로 피부로 좀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의 이 생업과 관계된 이 일 가운데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은 도가 지나면 공포가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예상하기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어려움들도 시간이 오래되고 나면 그냥 의뢰히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의 걱정도 둔감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인류는 지난 한 일 동안 여러 차례 전 세계가 함께 아파해야 했던 그런 재앙 수준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앙들은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는 전 국가적인 어려움이었고, 더해서 범국가적인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유럽을 죽음의 그림자로 덮게 만들었던 흑사병,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등 이런 전 세계적인 어려움들은 많은 사람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피할 길조차 없도록 만든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종플루를 시작해서 조류독감, 메르스 등 계속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입니까 있었던 IMF 사태 때에 온 나라가 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벗어난 사람들은 또 누군가의 말을 빌어서 그렇게 말을 하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조차도 편하게 드릴 수 없는 이 심각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감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심각하게 어렵게 만들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얼마나 더 버텨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걱정, 혹시라도 동양인이라서 차별을 당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 여러 가지 이런 걱정들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런 때에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내가 혹시 감염이라도 된다면 이 외국에서 치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물음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국가적 재앙 앞에서 하박국이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와 그 가운데서도 즐거움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배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이 왜 이런 배교한 자들, 언약을 저버린 악한 자들을 그냥 놓아두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그냥 잘 살게 내버려 두니까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해서 해이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이 1장 3절 4절에 나오는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1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겠지만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포악한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너희 나라를 다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이 물었던 건 그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악한 사람들을 그냥 놓아둡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만 좀 제대로 다스려 주셔도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바르게 살 텐데 그냥 계속 놓아두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이 그래 조금만 기다려. 믿지는 않겠지만 내가 곧 할 거야. 너희 나라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지금은 억울하긴 하고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억울함을 좀 해소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답변은 이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 국가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답으로 내놓으십니다. 하박국은 말도 안 된다고 다시 하나님께 묻죠. 그래서 하나님은 2장 전체에서 하박국에게 답을 하시는데 그 핵심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이 일을 내가 속히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2장 4절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 2장에 나오는 큰 두 가지 주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이 일을 속히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박국이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점괘를 받고 미래를 점치는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미래를 보고 예언해주고 예언기도해준다 이런다는데 조심하십시오. 예. 이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기도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뜬금없이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 번쩍 떠오르는 것 가지고 예언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백성들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분명한 응답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나오는 어떤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뭘 미래를 점을치고 예측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박국의 기도에는 먼저 두려움의 정서가 나옵니다.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은케 하옵소서. 하박국은 기도를 하는데 미래를 볼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나라가 다 잡혀간다는데, 나라가 망한다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IMF가 터졌을 때의 일입니다. 다 아시는 일이겠지만 제일 먼저 대기업들 중에 일부가 구조조정을 당했죠. 상당수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사업을 축소하고 일감을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그 밑에서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몇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채무관계가 엉켜있던 또 많은 다른 기업들이 또 줄도산을 합니다. 당연히 내수경기가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은 그 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휴학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은 큰 꿈을 안고 외국에 나왔지만 치솟은 그 환율로 인하여서 결국은 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 정도의 대학생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저기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삶이 전락해버렸습니다. 피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그냥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의 어떤 암 선고나 그냥 우리 집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냥 우리 아버지의 실업이나 이 정도로 그냥 우리 집만의 문제인데 가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내 선택이 아니어도 그냥 피해갈 수 없는 국가적 어려움들도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한다고 뭐 감염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로마에까지 확진자가 내려오지는 않았다는데 언제 이 또 방역망이 뚫릴지 시간 문제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소문을 듣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식상한 말, 가장 의미 없어 보이는 말이 어쩌면 기도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말은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식상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말로 사용해서 그렇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주의 긍휼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시면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박국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새로운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그 땅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수년 내에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다시금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어려움 중에 나만 병에 걸리지 않고 이런 어려움 중에 내가 하는 일만 어떻게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혼자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모두가 다 당해야 하는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의인은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박국이 아니고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희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어려움을 안 당하는 그런 정도의 긍휼이 아니라 그런 상황,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지, 어떻게 피할 길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것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그게 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워주신 신적인 능력을 가진 용사, 전사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시편의 형식을 빌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셀라라고 하는 시편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었죠. 시편의 형식을 빌어 쓰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표현을 살펴보면 먼저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오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비침같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고.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5절부터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은 강에 대해 바다에 대해 화를 내신다고 노래하는데 아마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에 요단 강물을 갈라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하시는 말일 겁니다.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들을 꺾으시고 심판합니다. 애굽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심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만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뒤덮는 그 초월적인 힘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언약을 저버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과거에 애굽에서 구하여서 가나안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비록 포로로 끌려가야 되지만 그 옛날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 자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신 용사이신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두려움을 정말 잘 표현했죠, 그죠?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올 그때에 썩게 하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고 있다. 하박국은 하지만 이 환난 날을 기다립니다. 이 날이 비록 두렵긴 하지만 이 환난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 날이 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에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환난 날에는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 주었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도 먹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가 주는 달콤한 음료도 더 이상 마실 수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더 이상 기름을 낼 수도 없습니다. 밭에서 밀을 수확할 수도 없고 우리의 양떼나 염소나 소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식재료들은 우리도 잘 이해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이 동네 사람들이 자주 먹는 것들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그 큰 열매들, 포도나무의 그 음료, 올리브 기름, 밭에서 내어주는 그 밀가루들, 그리고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때를 기다리며 두려움의 기도를 했죠. 왜? 그날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아무런 삶의 이유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때에 즐거움을 달라고. 자, 초대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도는 두려움의 정서와 즐거움의 정서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이 두려움의 때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져내 주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는 자들이겠죠. 구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1이라도 있었다면 이 구원은 그렇게 귀한 선물이 아니겠죠.
하지만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구원으로 이렇게 잘 묘사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땅에 전염병을 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지켜두셨습니다. 뒤따르는 적들이 있고 앞에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바다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 그 바다를 가름으로써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이 기쁨의 즐거움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들에게 이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얻었던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그 열매, 그 감람나무의 그 열매, 우리가 경작한 밭의 소출들, 우리에 가득 차 있는 양과 염소와 그 소떼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이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모든 소출이 있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것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만 계시면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과연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지 내게 주신 축복으로 즐거워하는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가끔 큰 재앙들로 이런 것들이 없어져 볼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내게 있었던 무화과나무로, 포도나무로, 감람나무로 인해 내가 즐거워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즐거워했던 사람인지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질지,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또 더 어려워질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얼마 동안 지속이 될지, 혹 우리 어린 아이들 병에는 걸리지 않을지, 매일 아침마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의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즐거움의 근원이라면 이런 소출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됩니다. 소득이 좀 줄어들겠죠. 건강에 좀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는 질병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 삶이 힘들어지겠죠. 포로로 끌려가면 당연히 사는 게 어렵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즐거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되시죠, 여러분들도? 염려도 되죠? 벌써부터 피부에 느껴집니다. 말로만 듣던 일인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필라델피아 제일교회는 출발하는 아침에 그 심각해진 상황 때문에 출국을 못하고 결국 남은 일정을 급하게 바꾸어서 로마에서 일정을 지내고 돌아가셨고, 그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하고 가족들도 안 만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이런 일들을 보니까 심각하긴 심각한가 보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잊지 않고
우리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3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의 즐거움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냐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렇게 일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셨지만 다시금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즐거움을 잊고 삽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잊고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믿음만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사슴과 같이 나의 발을 힘있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보 빅터라는 책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빅터라는 사람은 IQ 148이 넘어야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의 역대 회장을 지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 좀 가난했습니다. 심하게 가난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케어도 받지 못했고. 근데 이 사람이 멘사 클럽의 회장이었으니까 IQ가 되게 높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테스트한 IQ 그 테스트에서 결과를 발표하는데 선생님의 실수로 다른 친구의 IQ를, 그 점수를 자기의 점수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책을 읽은 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0인가 뭐 70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친구들이 보게 되었고 친구들이 그때부터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앞에 지나갈 때마다 돌고래 소리를 냅니다. 돌고래보다 멍청하다고. 17년을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모른 채 바보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찾아다니는데 그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선생님이 찾아다녀서 결국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데 그 시간이 17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스스로 바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할 이유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여서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자신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 바보 빅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과 이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도 건져내신 이 구원, 이것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묵묵히 자리 잡고 있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 오뚜기의 무거운 납덩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되겠죠.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비해야 할 것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도 다시 우리를 높이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